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 통일 찬송가 373장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드립니다. 주님을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뒤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새해 신년에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찌든 몸을 가지고 찌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의 악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지만 각 처소에서 이 시간에 마음을 정립하고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온 땅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성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시의 삶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그 상처를 꿰매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맡깁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실 터인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여 믿음의 견고한 삶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도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 광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이 광고한 내용들이 그 받은 은혜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2021년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르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조금씩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끝난 후에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사항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화면에도 화면으로 광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중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
지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교회의 됨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사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주여 무릎 꿇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정인이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기독교 재단인 홀트 재단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다시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가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에 의해서 18개월의 짧고 험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할 수 있는가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인이를 죽인 두 사람의 양쪽 가정이 아시는 대로 다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가정의 아들, 딸이며 둘 다 기독교 명문 대학을 나왔고 직장 또한 기독교 방송국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개월의 짧은 인생 속에 부모가 3번이나 바뀐 아이에게, 그것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할 말이 없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막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전부 다일까요?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서 잠잠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욕할 때 양부모가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안 그렇고 교회는 안 그렇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될까요? 세상은 정인이가 학대와 폭행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힘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정인이를 동정하는 마음만큼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분노를 쏟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인이를 죽게 한 양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이야기 속에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그 속에 내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인이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밤에 신년 작정 새벽 기도의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전한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에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울이 이 메시지를 인용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고 있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인 로마서 9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데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의 반대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그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는 축복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 대한 신명기 28장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팔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시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애굽으로 다시 팔려간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도 끌려가지만 애굽으로도 팔려가요. 누가 애굽으로 끌려갔는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눈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게 되는 일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며 살던 그 땅, 그런데 쫓겨나게 된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땅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땅에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거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다로라고 하는 이 표현과 뒤에 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의 표현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 똑같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심판이 있어야 되고 무너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다른 것을 찾는, 다른 것을 따르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바울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일이 AD 70년에 로마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 표식을 보여주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도 천국 간다.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대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의 현실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 그것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오고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확신인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등에 기름을 충분하게 채워서 언제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에 즉시 가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인이 각자에게 그 분량에 따라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맡겨 주었을 때에 그 일에 즉시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양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자가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그랬는데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요.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그게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남들을 구원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그 자신의 실체를 남들은 거룩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들으면서도 그런데 자신 안에 그 더러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에 마치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며 이방인들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졌어요. 바울이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믿기에 하나님이 언제 돌이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기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걸 아는데 마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란 듯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까요? 이게 바울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바울이 믿기에
냉랭한 그들의 마음속에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정인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인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열심이었던 유대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으니 자동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저 예수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인이가 만약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누가 정인이를 죽였을까요? 세상입니까? 친부모입니까? 예수님이 만일 정인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면 누가 죽였을까요? 양부모입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오늘 정인이를 죽인 게 누굴까요? 기독교입니다. 정인이 양부모가 죽였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인이 양부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요, 내 이야기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뽑아내신대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에 정인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일입니다. 정인이 양부모가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기독교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가야 할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심판은 아프지만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 옵니다. 수술은 아프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며 건강을 되찾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아들을 내어주고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회개와 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애쓰지 않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정인이와 같은 비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터인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욕하고 남을 욕하면서 나를 보지 못했던 모습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은 그 회개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입니다. 2021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내게 맡기신 일들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확인하며 점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 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을 대하여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욕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죄를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인이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것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요 그것이 나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의의 일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하나님 깨우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맡기신 일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2021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믿음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회개함으로 새롭게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어둠의 일들이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들 물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드려지는 회개를 주여 받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죽인 일 남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를 통해서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